네, 오늘은 제 10강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이름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등잔불과 진설병 그리고 신성 모독자에 대한 처벌을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공간인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과 또 진설병에 대한 규례로 나눠지고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신성 모독죄,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요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 책이죠? 네, 이 책 앞에 보면은 261페이지죠? 261페이지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막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잘 들어져 있는데요. 성전은 혹은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성막들이죠. 그 다음에 성소고,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고, 더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바로 어디 부분이냐면 요 부분, 요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등잔대가 여기 있고 또 바로 맞은편에 진설병상이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잔대가 있고 그 바로 맞은편에 진설병상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은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 첫 번째 등잔대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등잔대의 구조와 모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26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263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등잔대가 그려져 있죠. 네,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그림을 한번 보셨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워낙에 옛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설계에 대하여서 그리고 제작하는 것,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각각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잔대의 재료는요, 금이죠.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 한 달란트 약 34kg의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등잔대의 이 모양이 나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뿌리의 모양도 있고 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꽃과 꽃받침도 있고 또 열매도 있고 여기서는 이게 줄기가 아니고 가지입니다. 가지. 네, 지금 다들 그림 보고 계시죠? 이렇게 보면은 나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등잔대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이 성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성소 전체를 밝히는 곳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둡습니다. 엄청 어두워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등잔대가 있어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이 환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등잔대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 전체를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등잔대의 위치는요, 성소 안의 남쪽
맞은편에는 진설병상이 있죠. 아까 전에 그림과 같이요. 따라서 등잔대의 빛은 바로 앞에 있는 진설병상을 비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전체를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진설병상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지가 타서 불똥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불똥을 담는 불똥 그릇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은요, 이 등잔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감람, 올리브죠. 이것을 한 순결한 기름, 최상품의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사용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는데요. 또 기능적으로 이렇게 순결한 최상품의 기름이어야지 그름이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상품의 기름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등잔불을 계속 켜두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석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켜두라는 말인가? 그렇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빛이 없는 그때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때만 켜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24시간 켜두라고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하여서는 이제 학자들만의 이제 해석이 나뉘어집니다. 자, 제사장들은요, 하루에 2번 저녁과 아침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저녁과 아침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 등잔불을 관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해석 1과 해석 2를 각각 적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만일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켠다면, 그러니까 어두컴컴할 때만 켠다면 등잔불을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면서 밤새도록 켜져 있도록 관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해석을 적용해 보면은 하루 24시간 동안 켠다라고 한다면 저녁과 아침에 등잔 심지의 불똥을 정리하고 심지를 잘 다듬으면서 등불이 유지되도록 관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 1에서 하면은 저녁에 들어갑니다. 저녁에 들어가면은 이제 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침에 들어가면은 켜고 끄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적용 2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켜놓은 상태, 더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이 해석 2번이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도 24시간 동안 기도에 그것이 꺼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해석이 옳은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좀 해석 2번 좀 더 익숙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소결론, 그러니까 신약으로서의 적용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등잔대는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생소해요. 갑자기 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인가? 이 등잔대의 모양을 나무 모양으로 만들었죠. 이거는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 좀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돕는데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에덴 동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에덴 동산 자체가 일종의 성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형식을 바꿔 계속 발전되며 완성되는 성전의 연속성을 잘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죠. 그곳에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제단, 네,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단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성막, 성전,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임재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에덴 동산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 혹은 연속 손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왜 하필 등잔대를 나무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지 않은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등잔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도 익숙하죠. 예수님은 등잔대를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 말씀은요, 이 등잔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서 누구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진리의 빛이시죠. 진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면 두 가지의 기능을 하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제가 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도 좀 약간 어두컴컴한 데 가면은 꽤 잘생기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식사하신 것이 얹힐 뻔했는데. 네. 어두운 데 가면은 꽤 괜찮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환하게 빛이 보여주면 저의 그 생김새가 다 드러납니다. 네,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안경도 끼고 네, 머리도 곱슬이고 네,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확한 것이 드러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렇죠. 또 하나는 바로 성부, 성부께로 가는, 우리가 어두컴컴해서 갈 길을 모르는데 자,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등잔대는 빛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비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비유였죠? 바로 태양과 달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태양은 스스로 빛나죠. 네, 스스로 빛납니다. 그러나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나타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하는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교회는 일곱 촛대, 바로 일곱 등잔대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하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진리의 빛,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네. 이와 같은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등잔대에 공급되는 올리브 기름. 이 올리브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급되는 이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등잔대에서 등잔불이 계속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네,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요. 이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과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은요, 스가랴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에 보면은 이제 금촛대 모양을 봅니다. 근데 그 금촛대 모양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그 금촛대의 모양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좀 더 확장된, 조금 더 발전된, 이러한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하여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바로 이와 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진설병상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설병상의 구조. 아까 전에는 등잔대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엔 진설병상의 구조예요. 자, 우리 한번 27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70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진설병상이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계나 제작이나 설치에 관련돼서는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설병상의 재료는 뭐죠? 네, 조각목이다.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상의 모양은요, 이동식 밥상이랍니다. 이동식 밥상이에요. 자, 이 진설병상의 구성은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떡이 있죠. 또 상다리가 있고 거기에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꿰어맬 수 있는 두 개의 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상 위에는요, 금으로 만든 대접, 숟가락, 포도주병, 포도주 잔이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좀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밥상, 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상. 자, 이 진설병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진설병의 각 빵은 이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4.4리터로 1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12개. 12개. 그러면 왜 12개를 만드느냐? 짐작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바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진설병은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했습니다. 우리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위로 탑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12개의 빵을 두 줄로 겹쳐서 쌓아 놓습니다. 세 번째, 진설병의 각 줄 위에 유향을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습니다. 유향 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약간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제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을 한 움큼 집어서 그 불 위에다가 내려놓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확
타겠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가면은 유향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열매인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자 보세요.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진설병의 묵은 빵이죠. 묵은 빵. 그것은 어떻게 했을까? 지난주에 했던 거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먹었습니다. 자, 이 진설병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다윗과 관련돼서 하나의 이제 일화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이 떡은 뭐죠? 바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그렇죠? 거기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보세요.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물려냈다고 나오고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알 수 있죠? 네, 요거는 물려낸 떡. 이거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이고 더운 떡. 이거는 이번 주에 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바로 목사님, 네. 그 유황을 그 떡 위에 불이 있어갖고 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네. 이제 거기에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맨 앞에 봤던 그 그림에서 보면은 네, 한번 볼게요. 네, 거기 보면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분향단. 네. 네. 제가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네네, 분향단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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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진설병에 대한 신약적 의미,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얼굴의 빵입니다. 얼굴의 빵. 혹은 임재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진설병이 여호와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의 빵, 하나님 앞에 있는 빵,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즉 하나님 앞에 있는 이 12지파, 아까 전에 빵 12개는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 앞에 있는 이 12지파, 12개의 진설병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언약 관계.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진설병은요, 할례, 안식일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정하셨을 때 이것을 반드시 행하라. 이거는 내가 너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하다. 이 표현을 자주 쓰세요. 또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데 이 진설병 역시도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언약이다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은 더욱더 강조해서 모든 언약이 다 영원하지만 이 부분은 더욱더 강조해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설병은요, 일종의 밥상입니다.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고, 즉 진설병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교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식사 교제. 네, 이 식사 교제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제 성경을 잘 유심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 성찬 전에도 일반 식사입니다. 일반 식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성찬 이후에도 이제 일반 식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식사가 있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잘 살펴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찬과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애찬이 있었습니다. 애찬.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살펴보면서 이 애찬이 문제가 있었어요. 예,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 누구는 비싼 거 먹고 누구는 싼 거 갖고 오고 막 이런 거에 있어서 교회 안에 막 문제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때 이 애찬은 없애자. 네, 이 애찬은 없애자라고 하면서 이제 성찬만 우리 지금 현재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꼭 애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교회 안에서 식사 교제를 하잖아요. 네, 그것을 이와 같은 것으로 또 생각하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뭐 식사 교제가 애찬이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 진설병의 빵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빵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요한복음 여기서는 이제 만나와 대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진설병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기억과 니은은 좀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두 번째, 이 빵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의 빵을 상징합니다. 성찬식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매주일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예식이지요. 자, 성찬식에서 교회가 먹는 빵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이는 신자들의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금 식사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세 번째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빵은 종말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잔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뭘 누린다고요? 교제를 누린다는 겁니다. 교제를 누린대요. 진설병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며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만은 그 전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혹은 식사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이에요. 자, 무슨 질문이냐면요. 자, 성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중요한 성찬을 첫 번째, 매주 하는 것이 좋다. 매주 하는 것이 좋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두 번째, 아니다. 매주 하면은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떠한 일정한 날, 뭐 이를테면 이제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은 뭐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혹은 분기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3월 달에 했고 또 6월 달에 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마다 하는 것이죠. 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찬은 매주 중요하니까 매주 하는 것이 좋다. 성찬은 정말 중요하니까 매주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성찬은 매주 하면 좋지만 너무나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날에만 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정답이, 네. 정답이, 네. 자, 그러면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답은요, 교회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교회의 유익을 따라서. 이거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날에 하는 것도 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매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매주 했어요. 매주. 성찬식 매주 했거든요. 그 매주, 우리 우리 가족끼리 식사할 때 매일 하지, 어쩌다가 한 번씩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의미가 또 뜻깊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니 가족끼리 매일 해야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회사 안에서 이제 그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네. 자,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에 대하여서 살펴봤냐면 하나는 진설병에 대하여서 살펴봤었고요. 또 하나는 죄송해요. 잔대에 대하여서 살펴봤었습니다. 등잔대와 진설병에서 살펴봤어요. 이거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자,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 혼혈인이 한 명 태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싸웁니다.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는 바로 이 신성 모독죄에 속합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성 모독자를 모세에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까 명령에 따라 이 사람을 구금했습니다. 자, 신성 모독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이죠? 사형입니다. 사형.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요 거류빈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바로 사형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시키시는 그 절차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신성 모독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자, 죽은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죠. 죄인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 처형하는 것은 사체로 인한 공동체의 부정과 오염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성 모독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범죄자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말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신성 모독자에게 안수를 해야 하는데요. 들은 자들은 왜냐하면 신성 모독을 들은 사람들은 신성 모독자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신성 모독을 들음으로 생긴 자신의 죄,
죄악이 자기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들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남는 것이죠. 그럼 모두 신성 모독자에게 전가를 시켰던 것입니다. 마치 백성이 희생자물에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죠? 네, 아사셀 양이 있고, 또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살펴본 대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죠? 네, 거기에서 안수를 했죠. 드리는 사람이. 네,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전가교리. 이 전가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가교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전가가 중요하죠?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 죄는 누구에게 전가가 됐어요? 예수님께 전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의는 어떻게 전가됐죠? 우리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전가예요, 전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전가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동체가 돌로 쳐서 사형을 결국에는 집행하라 였습니다. 자, 신성모독을 들은 증인들이 먼저 죄인에게 돌로 친 후에 온 공동체가 돌로 쳐서 죄인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돌로 쳐 죽이는 것, 이것은요, 비교적 죽음을 빨리 맞게 하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가장 자비로운 사형 방법 중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스키는 사형 집행인데도 이렇게 자비로울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사형 집행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영상을 보니까 정말로 그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십자가죠. 사실 십자가는 어떻게 죽는 거냐면 이렇게 호흡이 안 돼서 죽는 겁니다. 숨이 차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그 숨을 이렇게 쉬시는데 피와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더 이상 숨을 쉬려고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숨을 쉴 수 없는 질식사거든요. 그 질식사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우리가 또 알다시피 화형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또 어떤 것도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사형은 아니지만 고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그러죠. 그래서 누워 있는 다음에 그 물방울을 하나씩 뚝뚝뚝 떨어뜨린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가 고문인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한두 번일 때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이것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에 뭐 그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잔인한 방법의 사형 제도에 비해서 이 돌로 치는 것은 바로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게 되니까 그렇게 자비로운 사형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신성 모독을 들었던 사람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사형 집행에 관여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백성 전체가 이런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벌백기를 하는 것이죠. 일벌백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의의 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좀 약간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은 이 신성모독자의 처벌 규정을 지시하고 난 이후에 동해복수법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동해복수법에 대한 언급은 모세오경에 3번이나 나옵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동해복수법은 뭐냐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 이것이 바로 동해복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동해복수법. 자, 구약과 고대 중동에 형사처벌법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가해자는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하고 공정하죠. 피해자는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예를 들어서 10만큼 졌는데 벌을 받는데 100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피해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상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10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이 동해복수법의 핵심 원리는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는 것은 살인, 재산 피해, 상해 등의 사례들을 나누어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고의적으로, 또 하나는 우발적입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가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고의적 살인은 반드시 그가 도피성에 갔어도 사형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사형에 가도록 한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인 사람은 죽음은 죽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다쳤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주어야 돼요.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이에요. 그러나 동해복수법을 말하는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실제로 처벌을 할 때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취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종의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종이 종의 눈을 다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줬는데 종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또 주인이 종의 이빨을 다쳤어요. 그럴 때 또 마찬가지로 종을 석방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보상을 이제 해준 것이죠. 결국에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가해자를 사형시킴으로써 은혜는 눈, 이해는 이의 원칙이라는 동해복수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상해한 경우나 동물을 죽인 경우는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피해를 맞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적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자 신성 모독자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사형을 집행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순종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성 모독죄와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우리 신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의 신성 모독죄는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성 모독죄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이것을 이제 강조할게요.
자, 그러나 교회는 이런 신성 모독자를 구약시대의 율법처럼 사형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교회인 동시에 국가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종교와 이제 정치, 재정이 분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와 국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한은 형사처벌에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권한은 형사처벌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찬정지, 직분 박탈, 교회 추방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인데, 바로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사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하면 삽니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와 같은 시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 얼마 못 삽니다 라고 꼭 얘기하듯이, 그것 때문에 그 환자가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당신이 뭔데 나 죽으나 사나 왜 당신이 그런 말 해, 이렇게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사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예수 천당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불신 지옥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의 궁극적인 성취인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또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추방하는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징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7일을 하는 것이죠. 7일. 7일을 할 때 맨 처음에는 뭘 하냐면 성찬을 정지합니다. 성찬을 정지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교제하고, 그것은 먼 미래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얘기해요. 그러면 성찬을 하지 않는 것은 너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박탈당해,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추방을 합니다. 교회에서 추방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리의 역할, 바로 하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사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공동체의 그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이와 같은 죄악들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점점 죄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천 봉쇄를 하는 것이죠. 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7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짓도록 계속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그런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죄인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7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주셨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성경에서 들었지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바리새인들한테 들은 겁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한테 들은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성경에 있지만 이렇게 무조건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주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어자 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딱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용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심으로써 국가의 법적인 형벌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십니다. 예, 성경 안에서 주어지는 이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시는 거예요. 동해복수법이 말하는 공의의 원리는 국가에서 재판을 통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사법제도를 통해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이 자신들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영화나 드라마나 그 악당들을 복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100%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개인이 복수를 해요.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개인이 거의 다 복수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 사법제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는 영화나 드라마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개인이 복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악당들이 이제 선량한 시민들을 막 이렇게 이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타나죠? 경찰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등장합니다. 영웅이. 그래서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그 영웅이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개인 복수예요. 개인.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개인 복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인 복수가 아니라 바로 사법 제도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신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해요법에 말하는 공의의 원리를 넘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의 원리. 자,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신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은혜의 원리로서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상대방에게 받은 모욕을 똑같은 방식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거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자, 또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다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하여서 포기할 자세로 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라. 권리 포기. 여러분, 권리 포기의 대표는 누구시죠?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리를 가져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자들은 최소한의 상태로만 의무를 수행하지 말고 최대한 의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도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이거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구약의 동해복수법이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개인적인 복수를 장려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어떻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죠? 네, 내 원수를 미워하라, 미워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원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 원수에게 복을 빌라.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해복수법은 본래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상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복수하려는 이 과도한 복수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자들에게 동해복수법의 근본 목적인 죄와 벌의 균형을 통한 이기심 억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인 목적인 이타적인 삶 바로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바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께 이와 같은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하시면 우리는 갚을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네. 복음 중심적인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총 3가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등잔대에 대하여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진설병에 대하여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신성모독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3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와 같은 수업이 또 가르침이 지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